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또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의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고요,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은, 참 종교는, 참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형식적인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의식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긍휼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에서 나오게 되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돕는 이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요, 또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 되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어 이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긍휼 사역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돕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긍휼 사역을 가능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 사역을, 가난한 자 돕고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저절로 긍휼 사역은 이루어진다. 긍휼 사역은 어떤 나의 선한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동요돼서 동정심에서 나오는 긍휼 사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긍휼 사역이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33절이에요.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긍휼 사역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신앙인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긍휼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은혜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걸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죠, 주 예수의 부활을, 예수 복음을 증언하니, 선포하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 사도들이 권능, 성령의 권능 받고 변화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전하는 내용도 예수 복음 힘차게 전합니다. 생명의 복음, 예.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그 복음, 약한 자를 일으키는 그 복음, 예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니, 예. 이 은혜의 통로가 제대로 서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는 것, 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또 낫게 되는 이 일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때든지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 원합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이와 같은 긍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은혜의 프로세스인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전하고 정죄하고 큰 권능 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외식적이고요, 율법적이고요, 정죄적인 그런 일꾼들이 될 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락교회가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의 지갑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것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큰 권능 받고 변화되는 것, 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은혜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은혜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통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은혜에 관련해서 은혜의 통로 세워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세워졌어요. 은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모함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이제 일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긍휼 사역을, 누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은혜 충만하게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번 한 주간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다, 섬김의 달인이었죠. 긍휼 사역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불편했습니다. 섬기지 않는 마리아 보면서 섬기면서 불평하고 섬기면서 마음이 안 좋고, 마리아는 왜 안 섬겨? 그러니까 섬기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엎드려서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은혜 받는 것. 이게 첫 번째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많이 섬기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주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 충만하게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향유값 깨트려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마리아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은혜 제대로 받으니 향유값 아낌없이 깨트려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주님 은혜 흘러 보내주시고 은혜 받아야 제대로 된 긍휼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딴짓하지 않습니까?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거 드리고요 했거든요. 그런데 딴 생각했고 다른 마음 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본다면 이들이 함께 막 섬기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다락방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딴 생각하게 되고, 은혜가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야망도 들어오게 되고 다른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죄된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제대로 된 긍휼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은혜 받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발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영락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나도 그 긍휼 사역을 펼쳐가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살아있는 신앙인데, 이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마리아처럼 나아가서 발치 엎드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받은 은혜에 힘입어 아낌없이 향유값 깨트려 주님 섬기고 주님 나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